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권력에 결탁해 있던 그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죽음을 보면서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장사,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그 시신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아둔 무덤으로 갔습니다. 당시 무덤은 바위를 판 무덤이에요. 바위를 파서 그 굴 안에다 시체를 안치를 하고 큰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그게 당시의 무덤이었어요. 이제 여인들은 그곳에 가서 시신의 향품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해도 이 어스름한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는 것, 그것도 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시체를 봐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으시시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 앞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을 목격을 합니다. 무덤 문을 막아놓은 어떤 큰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를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덤이 빈 거예요. 온몸이 오싹해지고 머리들이 쭉 섰는데 얼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여인들이 달려가서 이 사실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도 이 얘기를 듣고 놀라서 다름질해서 이 무덤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한이 또 확인을 또 합니다. 안에 들여다보니까 안에 수의가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을 쌌던, 입혀놨던 수의 놓여져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요. 무덤이 확실히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가? 도대체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을 한 것인가? 성경이 이 미스테리에 답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제자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굉장히 황당한 설명입니다. 다른 추측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그냥 잠깐 기절하셨다가 무덤에서 깨어나신 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요 앞에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까지 이 시체를 이렇게 방치해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든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로마 병사에게 얘기를 해서 그 시신을 다 내립니다. 근데 내리는데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죠. 그런데 그냥 살아있는 채로 내려서 두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사형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큰 망치를 가지고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람들의 무릎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뼈를 박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설령 살아있다고 해도 나중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고 결국은 자연사를 하게 돼요. 이런 절차를 받는데
이 병사들이 예수님 양 옆에 있는 그 강도들에 대해서는 이 일을 했습니다. 무릎을 꺾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는 무릎을 꺾질 않아요. 확실히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안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병사들이 혹시 좀 착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병사들도 뭐 아마추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뒤처리를 합니다.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요. 찔렀더니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피 흘리면은 피가 어떻게 나와요? 그냥 빨간 피가 나오죠? 그렇죠?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 혈액의 성분이 혈장하고 분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피를 갖다가 이거 받아가지고 오래 두면은 그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맑은 물 같은 게 남죠. 그걸 혈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혈장과 다른 성분들이 분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죽은 지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절하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깨어났다. 이거는 맞지가 않는 설명이에요. 그렇다면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무덤에서 훔쳐간 건 아닐까요? 그래 놓고는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이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시신 실제로 이거 누가 훔쳐갈까봐 그 무덤 돌문 옆에다가 병사들을 세워놨습니다. 보초를 세워놨어요. 근데 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이 제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시신을 가져내온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더 확실한 반론은 지금 이 제자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겁에 질려서 벌벌 떱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2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까지요. 예. 지금 이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었다 그래요? 문을 다 닫고 있었다 그랬죠. 왜 문을 닫고 있었을까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한테도 들이닥쳐가지고 자기도 잡아갈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다 닫아놓고는 모여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용맹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들로 바뀝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걸 전파하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냥 꾸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렸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 거짓말에 목숨을 걸 바보들이 있겠냐고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할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다른 추측도 이런 빈 무덤을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죠. 초자연적인 일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빈 무덤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던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우리 아까 봤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올은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입니다. 또 시편 49편 15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렇게 다 예언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미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죽임당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몇 차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에서는요. 이 무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당신께서도 말씀하셨고 천사들도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처음에 못 알아보죠. 부활하신 그 몸은 그 살아있을 때 몸과 뭔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보고요.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도마라는 제자, 내가 그 옆구리 상처에다가 손가락 내 넣어봐야지 내 믿겠다 했던 그 도마마저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베드로와 12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과 그 중에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과 또 나 바울에게도 친히 보이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또 의심을 합니다. 혹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그리워한 나머지 혹시 헛것을 본 건 아니었을까? 환상을 봤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 사람이 같이 헛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 그건 어쩜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들이 기도회를 하고 있었나요? 어떤 신비주의 그런 어떤 분위기에 그런 어떤 이상 의식을 행하고 있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엠마오로 그냥 가는 길에서 벌건 대낮에 예수님을 봅니다. 500의 형제가 예수님을 한꺼번에 만났다. 어떻게 500여 사람이 한꺼번에 헛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영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영이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일도 말씀하시고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안 보이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 보였어요. 영이시지만 마치 그것이 육체인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떤 육체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영이 우리 눈에 잠깐 보이는 형태로 보여주신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마가 만져봐요. 그렇죠? 손에 있는 상처를 만져보고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만져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요.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과 발에 못 박았던 상처가 있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 말씀을 하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생선 좀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선 한 토막을 받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걸 드십니다. 육체가 있으니까 이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아닌 영인데 생선을 먹는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뚝 떨어질 겁니다. 그냥 땅바닥 뚝 떨어지겠죠. 이거 드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육체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신 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반론들을 봤죠. 만약에 이것들 중에 어떤 하나가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죠.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냥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실제로는 부활 안 하셨는지, 그건 어쩌면 좀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출소합니다. 출소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죄값을 다 치렀다는 얘기예요.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무슨 뜻일까요? 왜 죽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죽음은 죄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여전히 죽어 있다면은 죄값이 아직 다 치러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 구원자가 아닌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 복음 날 필요도 없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이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단언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배가 되셨도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 일이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결과이고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으며 우리가 확실히 부활할 것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 그 자체이고 부활 그 자체입니다. 유리병 안에다가 물을 넣고서 냉동실에다가 얼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병이 박살나요? 깨져버립니다.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 자체이고 부활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면 그러면 죽음의 권세가 깨져버려요.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의 죽음입니다. 사망의 멸망, 부활은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부활해요. 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로 그 삶이 끝난 줄로 알았을 때에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고 뭐고 다 때려치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하던 일,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숨어서 사역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이 동생들도 얘기를 해요. 예수님, 세상에 좀 드러나서 좀 이 사역을 하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나중에 여기 야고보서를 씁니다. 야고보서에서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 동생이 이제는 자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서에서 뭘 얘기하는가? 유대인들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인내해라 이것을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을 전하던 그 제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참여한 사람이 바로 당시 이름 사울이었던 바울 사도 아닙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 삶이 변합니다. 저는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왜 모진 핍박을 견디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예수님께 충성되게 살았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알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란 걸 알았으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걸 알았으니까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삶이 변했던 것일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사실 모르는 분 계십니까? 왜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닐까?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도 그 정도는 알고 믿는데 단지 그것 때문이라면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처럼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들이 믿는 부활신앙에는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과 뭔가 다른 진짜 그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이 세상과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 말씀에만 꽂히면요, 이 세상은 별것 아니라는 생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진짜고 이 세상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인 천국의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하늘나라와 별로 관계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께 욕먹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때우다가 가면 되는 곳으로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입을 그 새로운 몸, 부활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봅니다. 뒤로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뭐로 심어서 뭐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뭐로 심날 때 그 앞에 부분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고 나중에 뭐가 된다 할 때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입게 될 부활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부활체를 설명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를 씨에다가 비유를 한다. 씨. 여러분, 씨 심어 보셨죠? 자, 씨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씨가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나중에 그 흙을 파보면 그 씨가 그대로 있습니까? 없죠. 씨는 분명히 없어졌어요. 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씨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 씨하고 꽃하고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까? 그건 또 아니죠. 뭔가 연속성이 있어요. 해바라기 씨를 심었으면 해바라기가 나는 것이죠. 뭘 심었는지 상관없이 해바라기가 나는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씨와 꽃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연관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몸과 나중에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있게 될 몸을 비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는 이런 말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이랑 우리 육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다. 벗는 게 아니라 덧입는다는 거예요. 덧입는 게 뭡니까? 제가 이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 와이셔츠 위에 덧입고 있죠. 제가 이것을 입었다고 해서 이것을 안 입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생명이 죽을 것을 삼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셨습니다. 뭔가 삼키고 오셨어요. 지금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근데 그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뱃속에 있잖아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는다라고 했으면은 전에 것도 있다라는 얘기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다. 생명이 죽을 것을 삼켰다 했으면은 죽을 것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이전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되 하늘에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몸을 입으신 게 아니에요. 예전에 입고 계시던 그 몸을 그냥 내팽겨치고 완전 새로운 몸으로 다시 입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상처받고 망가진 몸이 부활체가 되었죠. 예수님의 부활체에는 그 옆구리에 그리고 손에 그 발에 창에 찔린 상처와 못에 박힌 그 상처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은 십자가의 상처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부활체라는 것은 우리 이 몸과 어떤 연속성이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치와 분명히 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중하게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몸이 그냥 이 땅에서만 필요한 어떤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만 믿고 구원 받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죽음 후에 부활 후의 삶과 어떻게든 이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결코 이 세상은 천국이랑 별로 관계가 없으니 그냥 대충 때우면서 살면 된다라는 그런 염세주의적이고 회의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런 찰박찰박한 얄팍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을 부활 후의 삶과 연결시켜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산 거예요. 오늘은 부활절이죠. 우리의 부활 신앙을 점검합시다.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에게는 세 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믿는가? 두 번째,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가? 세 번째, 부활 후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삶을 거기에 맞춰 조정하고 있는가? 이 세상과 우리의 몸은 부활할 때 바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종말신앙, 부활신앙 이런 것을 얘기할 때요, 이거는요, 이 세상 다 그냥 잠깐 있다 가는 곳이고 다 헛된 것이니까 쓸모없으니까 그냥 가진 재산 다 정리해서 세상 뒤로 하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며 사는 그런 것이 부활신앙이고 재림신앙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살게 될 거예요. 마치 그때를 미리 사는 것처럼, 마치 부활을 이미 경험한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에 열심을 내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신앙이고 부활신앙이고 재림신앙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실 수 없었고 무덤에 갇혀 계실 수 없었어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교회 보세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 달려 있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세상에 억눌린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죽음의 권세를 깨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에 결코 세상에 기죽지 않고 보란듯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저 마음 아파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다시금 사신, 부활하시고 이 세상의 주님과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란듯이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내는 그런 신앙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건전한 종말신앙과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시고 매사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되 죽음에서 다시 사시기까지 완전히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소망이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과연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 후에 다시 살아날 우리의 그 모습 우리가 미리 경험하면서 이 힘든 세상 저희들이 지치지 않고 또 낭망하지 않고 다시금 부활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참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달파서 주저앉고 싶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항상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고난을 함께 지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함께 계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